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오래전 일이죠. 시골에서 서울로 이렇게 물건을 팔러 온 어떤 장사꾼이 그날 장사가 잘 되어서 기분이 좋게 이제 술을 거나하게 드시고 여관방에 누웠는데, 그때는 또 이제 그 시절에는 여관방들이 부족해서 합숙도 하고 그러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 방 안에 먼저 와 있는 손님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어떤 한 스님이었대요. 스님하고 한 방에 자게 됐는데 뭐 스님하고 별로 할 이야기도 없고 또 술도 취하고 그래서 일찍 골아 떨어졌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그렇듯이 코를 얼마나 심하게 고는지 이 조용한 산가에서 수도하시던 스님께서 잠을 도저히 못 자겠더래요. 그래서 하도 밤새도록 뒤지다거리다 화가 나가지고 새벽녘에 일어나서 자기 갖고 있는 면도기로 이 코 골며 자는 분의 머리를 그냥 싹 밀어버렸대, 배꼽으로. 워낙 뭐 취해서 막 코 골고 자는 분이니까 뭐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스님들은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동이 트자마자 떠났어요. 이분이 이제 늦지막히 이제 깨어 일어나가지고 잘 잤다 하고 일어나서 이제 세수를 하려고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보니까, 거울을 딱 보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중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지? 나는 어디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 있는 걸까? 내 인생이 과연 지금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또 무엇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가? 어떤 그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나라의 탁월한 그 국어학자였던, 서울대학교 국어학자였던 고 이은상 박사님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정체성이 그 사람을 만든다. 내가 누구일까라는 정체성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상당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이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마치신 후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문도들에게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하신 그 예수님 말씀처럼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초대교회를 세우고 사마리아에 또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아시아의 에베소로, 그리고 드로아를 거쳐 유럽으로, 유럽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내려와서 고린도, 또 위에 위에 아덴, 이런 유럽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의 역사, 또 이런 정말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온 열방을 향해서 교회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나갔던 그 복음의 흐름을 증거했던 그런 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성령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시고, 또 교회의 그 세워짐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행전이라고도 이렇게 일컬어들 말들 하는 그런 신약성경의 유일한 역사서 책이지요. 이 사도행전의 신학적인 컨셉은 뭐냐 하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산다. 영생을 얻는다. 부활하신 주 예수는 우리 인류의 구세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을 아주 뜨겁게 증거하는 것인데, 이 복음의 깃발 아래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생긴 것이죠. 그때부터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 공동체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신약의 언약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지요. 이 언약 공동체가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또 온 유대 땅에 이렇게 막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교회의 행진을 핍박하고 막아서던 그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날도 이제 바울은 그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와 같은 신학교의 동기라고 합니다. 같은 신학교의 동기인데, 그 동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배신했다고 죽이는데 앞장서기도 했던 그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그날도 다메섹으로 크리스찬을 잡으러 체포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강력한 해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서 이제 뒤집어지고 회심하면서 이름 바울의 큰 자라고 하는 바울에서 사울 작은 자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 인생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고 인생이 변한 것이죠. 우리 어르신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하려니까 막 제가 헷갈립니다. 우리 위대한 설교가 앞에서 제가 설교하려니까 막 제가 사울과 바울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 변한 이분이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 교회 베이스 캠프를 세우고 거기서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온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에베소라고 하는 그 소아시아의 해변 지중해 변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그 베이스 캠프를 세우고 또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유럽 교회를 굳건히 하고 또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이제 제자 실라, 바나바, 누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또 마가, 아볼로, 디도, 디모데 등과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계속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는 그 당시 급변한 그 정세 속에 로마군에게 체포되어서 로마에 압송당하고, 또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렇게 과정이 있었지만은 로마의 그 마멘틴 감옥이라고 하는 반지하 감옥에서 결국 네로 황제 때 목이 잘려 순교하신 그런 분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증거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그 내용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분들은 다 순교했지만은 결국 그분들이 그렇게 정말 생명 바쳐 증거한, 피 흘려 증거한 이 복음이 로마에 잘 닦인 고속도로 이그나티아를 통해서 그 복음이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아프리카로, 또 아프리카에서 중국으로, 이제 청교도를 통해서 또 이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그 복음이 오게 되어서 우리도 그 복음을 통해서, 그분들의 그 피 흘린 복음을 통해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영등포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비에 가보면 이런 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묘지에 묻히기보다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이것은 1866년 9월 3일 26살의 그 젊은 나이로 평양감사에게 붙잡혀서 체포되어 목이 잘려, 우리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순교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묘비입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목숨이 1,000개가 주어진다면 난 그것을 다 한국 땅에 바치리라. 한국 위에 바치리. 우리 남한에 오신 최초의 그 선교사님으로
그 연세대학교 세문안교에 세브란 병원을 세운 그 언더우드 목사님의 묘비에 새겨진 그림입니다. 그 이외에도 뭐 아펜젤러, 아렌, 맥킨타이어, 데이비스, 셔워드 훌, 마펜, 무어, 스코필드 낱낱이 기록한다면 뭐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로 삼아 적어도 다 기록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 기론필 목사님의 저서이신 내 사랑 코리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피 흘림과 그분들의 순교의 그 모습과 그분들의 애타게 외치던 그 복음의 증거가 그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참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피가 우리나라 강토에 흐르고 있는 것이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귀한 그런 복음의 국가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불타는 심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도 역사의 중심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그 정신입니다. 지금도 사도행전은 멈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의 중심 가운데 일반 역사의 중심 가운데 구원의 역사의 강줄기로 이 사도행전이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회종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지금도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계속 선교사님들 기도해 주셨지만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파라과이에 가는 것도 사도행전의 발걸음이죠. 그죠? 성령행전에 하는 발걸음이죠. 그게 지금도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는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이 역사 가운데 흐르는 줄 믿습니다. 주여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어요. 오늘 본문 26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가이사랴 하면은 그 헤롯이 가이사에게 바친 땅입니다. 라는 땅이란 뜻으로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라는 뜻인데 그 도시에 가이사랴에 로마의 총독부가 예루살렘에서 그곳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렇게 참 필름이 끊겨요. 빌라도 총독이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 로마의 총독이 있었지만은 그 가이사랴를 헤롯 대왕이 바친 후로는 로마의 총독이 가이사랴 땅에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랴의 그 총독부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베시도라고 하는 새로 부임한 그 총독과 또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아그리빠 왕에게 함께 신문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총독과 왕의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분명한 죄목을 정해서 로마로 보내지 않고는 자기들이 문책을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이 죄를 찾아야 되는 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그 황제 칼리쿨라가 부하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새 황제를 등극하면서 아주 정치가 격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정치가로서 그 땅을 다스리는 정치가로서 또 배신자 바울을 죽이라고 하는 유대인 그룹도 무시할 수 없고 정치가니까 그들의 표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대로 가둬두자니 그럴 수도 없고 죽이자니 그럴 수도 없고 아주 뜨거운 감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시도 총독 새로 부임한 총독하고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 왕 유대 땅 다스린 아그리빠 왕이 함께 와서 이제 이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신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아그리빠 왕이 새로 부임한 총독 베시도 총독을 환영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인사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베시도 총독이 이제 죄수 바울을 불러내서는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입장을 다 변호하죠. 자신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으며 또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으며 그래서 그 뒤에 내가 어떻게 했으며 나는 이 빛 대신 빛으로 내게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전하는 것 뿐이라고
나는 죽을 짓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막 쭉 자기를 변명하니까 오늘 본문 24절 한번 봐요. 베스도가 뭐라 그래요? 베스도가 본문 24절 눈으로 보세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저를 보시고요.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다 벌써 다 뭐 정치가니까 다 벌써 파악하고 있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최고의 대학을 최고의 학교를 나온 위대한 그런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아주 태어날 때부터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아주 굵직한 그런 뼈대에 있는 힘 있는 그런 집안 사람이고요. 율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더니 미쳤다는 거예요. 베스도가 하는 말입니다. 베스도가 너 예수 믿더니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게 하는구나. 정말 미친 것입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그 다음 25절 보면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리고는 이제 시선을 그 옆에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돌려서 다시 말합니다. 26절, 27절 봐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여기 아그리빠 왕은 일찍 초대교회의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또 세례 요한도 죽이고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고 했던 그다음에 두로에 가서 찬란하게 왕복을 입고 내가 왕이다 했던 헤롯 안디바 왕 결국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회충이 창자를 뜯어먹어 죽게 만드시죠. 그 죽은 헤롯 안디바 왕의 아들이에요. 아들 아그리빠 왕이 이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하느냐면 28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28절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지금은 크리스찬 하면 참 좋은 말인데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 하면 아유 냄새나는 놈들, 아유 미친 놈들 그런 아주 경멸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따돌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너 미쳤다 하는 말이나 이 아그리빠 왕이 하는 말이나 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그 말이나 다 거의 이렇게 비슷한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말 예수 잘 믿으면요, 미쳤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미쳤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정말 여러분, 정말 누가 미친 걸까요? 우리가 미친 겁니까? 아니면 미쳤어 하는 그들이 미친 겁니까? 누가 정말 올바른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이때 바울이 뭐라고 외쳐요? 바울이 29절 다 가죠. 크게 29절 시작.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You may become what I am. You may become what I am.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화려한 왕복을 입고 금멸관을 쓰고 번세와 패물로 치장을 하고 그 옆에 베네기라는 아름다운 부인을 데리고 있는 왕이고요. 한쪽은 정말 냄새나는 죄수복을 입고 쇠고랑을 찬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한 늙은 노인입니다. 한쪽은 참 권세를 상징하는 보랏빛 정장을 쫙 갖추고 별을 달고 갑옷을 입고 큰 칼을 차고 있는 장군들과 로마의 장성들이 쭉 서 있고요. 한쪽에는 정말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 빛도 없고 아무런 방어 기제도 없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연로한 그런 늙은 죄수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극단적 대조적인 그림만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합니까? 우리 같으면 나도
저 왕처럼 됐으면 좋겠다. 야, 나도 저 장군처럼 됐으면 좋겠다. 응?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출세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죄수로 묶인 초라한 그 모습 속에서. 근데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아니요. 당신들이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합니까?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록 작고, 나는 약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보잘것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뒤에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외치는 것이죠. 당신들도 오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도 오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공항 검색대를 지나보면요, 우리가 잘 보이진 않지만 특별히 이렇게 온몸 알몸 쇼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지나가죠. 근데 그 뒤에서 가보면 우리 몸이 다 뼈다귀를 보여요. 뼈다귀. 권총 찼으면 권총이 보이고요. 이렇게 뼈다귀 권총 탁 차고 가는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보면 1등석을 타고 온 분이든 비즈니스를 타고 온 분이든 장군이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그 앞에 지나가면 다 뼈다귀입니다. 뼈다귀. 대통령도 없고요. 장군도 없고요. 국회의원도 없고요. 미스 코리아도 없고요. 다 뼈다귀잖아요, 뼈다귀. 본질이 뼈다귀예요, 본질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본질이 뼈다귀입니다. 뼈다귀가 아무리 장군이면 뭐하며, 뼈다귀에다 별 달면 뭐합니까? 또 우스꽝스럽지. 그죠? 아무리 미스 월드 아메리카면 뭐합니까? 뼈다귀일 뿐인데.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뼈다귀인데. 그죠? 그 뼈다귀를 보면서, 아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정말 미친 사람이에요. 그건 정말 정신없는 사람이죠. 그죠? 뼈다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 뼈다귀 해골인데, 이 해골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뭐여야 할까요? 우리 에스겔서 요즘 새벽에 에스겔서 성경 통독하시는 모양인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런 장면 나오죠. 에스겔이 골짜기에 있는 골짜기에 가보니까 마른 뼈다귀 수두룩합니다.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곰팡이가 폈습니다. 그 뼈다귀들이 있어야 할 게 뭡니까? 뼈다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뼈다귀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납니까? 뼈다귀들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쳐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사망당한 자 몸 위에 불어 살게 하라 하셨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외칠 때 생기가 사방에서 싹 불어오니까 뼈다귀들이 서로 삐걱삐걱 대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 머리가 붙고 갈비뼈가 붙고 다리가 붙더니 삐걱삐걱 일어나더니 거기에 다시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 그 에스겔서 37장을 그 예언을 실현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죠?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 뼈다귀 위에 세워졌습니다. 골고다. 해골 뼈다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흘러 해골 위에 흐를 때에, 해골 위에 부어질 때에, 해골 위에 그 피가 묻을 때에 뼈다귀들이 살아나고 뼈다귀들이 일어나고 뼈다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의 피예요. 그게 피의 효과예요. 피의 능력이죠. 그렇죠? 우리 본질적으로
뼈다귀 들인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원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뼈다귀가 왕의 옷을 입었으면 뭐하고 뼈다귀가 참 총독이면 뭐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뼈다귀가 왕궁에 살면 뭐하며 뼈다귀가 좋은 차를 가지면 뭐합니까? 뼈다귀가 부르자면 뭐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 그 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원한 나라를 얻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하나님의 그 주신 권세를 가진 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가 진정으로 부자요, 진정한 총독이요, 진정한 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지상이요, 왕 같은 지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께서도 외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분명히 꿰뚫고 있는 사도 바울께서는 비록 죄수고 초라하고 정말 참 초로하지만 그러나 그 권세자들 왕 앞에서도 그 총독 앞에서도 그 권위 있는 로마의 군인 앞에서도 내가 당신들처럼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총독이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글바 왕이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You may become what I am. 그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배짱 아닙니까? 그죠? 배짱. 그냥 없어도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초라해도 그게 우리 배짱이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 황제가 감옥에서 처형됐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지금도 가보면 벨차이유 감옥인가요? 그 감옥에 가보면 지금도 황제가 남긴 한 손가락이 문드러져라 하고 혈서를 손가락을 문지르면서 쓴 혈서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글이 써 있다고 그러죠.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손가락이 으깨져라 혈서를 쓰고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죠. 아무것도 아닌 인생. 참 불쌍하죠. 아무리 황제로 한 평생 떵떵거리고 살았어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황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붙들고 있느냐, 그 문제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사노라면 우리 주위에 마른 뼈다귀 참 많습니다. 그들이 비록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우리가 볼 때는 마른 뼈다귀에 불과한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들을 향해 참 부럽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한
그들은 마른 뼈다귀에 방불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대들이여, 그대도 오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대도 오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예수 믿고 영생 얻고 교회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후에 가야 할 그 나라, 잠시 후에 만나야 할 그 주님, 그 영생의 나라, 우리 함께 그 나라를 향해 갑시다. 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나와 같이 가십시다. 이 당당한 이 성도의 정체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해요. 한번 기도해 봐요. 한 1분간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그렇게 당당한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내 주위에 있는 부자들을 향해서, 있는 자들을 향해서,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영생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당당한 정체성을 사셨는지, 아니면 아유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굴한 정신으로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시간 잘못되고 있으면 회개하시고, 성령님 강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나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비록 가진 것 없고 가난하고 힘없고 초라하고 작지만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뜨겁게 강하게 자신만만하게 외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